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내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데요. 13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 15, 16절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7절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중간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하고는 또 다른 단어예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뭘 없애느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게, 잎사귀가 마르도록, 뭘 해도 열매가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13절과 끝에 말씀이 무섭죠. 내가 예루살렘에 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웬만해가지고 한번 주신 거 빼앗지 않으세요. 웬만해가지고 그 웬만한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섰나 하니까 5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어요. 답답한 건 이스라엘인데, 답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요. 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걸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예루살렘에 있겠죠. 예루살렘에 높은 양반들,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잘해요. 그 거짓말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지적하는 문제, 신랄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대다수 선지자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이 거짓말에 다 따라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 뜻하고는 달리 믿죠. 하나님을 믿긴 한데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건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처럼 경고하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잘 돼. 하나님이 도우시오.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 시대에 유행하는 우상들을 섬겨요. 아마 그들은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리아를 안 믿어, 예수 믿어 하면서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하죠. 똑같은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바알을 안 믿어, 우리 이세벨 안 믿어. 단지 거기에 가보는 거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참석해서는 좋아라 합니다.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의 성전은 축제가 아니고 피 비린내 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왔는데 성전은 그렇게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유행하는 우상들 거기 가면 축제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아들을 바치는 우상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긴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들 좋아라 미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라는 게 죄 사함의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죄를 이야기가 되잖아요. 죄 지은 거. 그죠? 죄 지은 거 이렇게 그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 용서하소서 하니 이 성전은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다른 걸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조금 찜찜했겠죠. 근데 계속하면 안 찜찜해요. 선지자가 대놓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다 진멸한다.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읽었지만 이사야 때부터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도 이제 별로예요. 여러분도 이 목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설교든지 계속 듣다 보면 이러기 나죠.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가 와서 나팔 소리처럼 외치긴 하지만 자꾸 나팔 소리 들으면 나팔 소리 들으면서도 졸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불의하고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딴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반복해서 이 지금 8장을 읽잖아요. 한 장 한 장 보세요. 한 장 한 장 보면 그 장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금요일에 설교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 의미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뒤에 17절에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독으로, 독사를 보내서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차에 걸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 땅을, 특히나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무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이루신다면 그건 참 듣기 좋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말씀 한 면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면에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끝내는 심판하신다 말씀이 또 한쪽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겐 참 소망이에요. 근데 말씀을 온전히 안 지키는 사람에게 겁나는 말씀이에요. 정말 겁나는 말씀.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온전히 믿음으로 안 살면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안 오셨으면 싶은 거라.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오시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을 해도 막을 수 없다. 이제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신다더니 아직 안 오셨네 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요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아직 안 오셨으면 하는 거는 아예 안 오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보기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곧 오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삽니다. 유일한 인생의 소망,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이거 이루어진다. 자, 이러면 이게 좋은 말씀이면 몰라도 안 좋은 말씀이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안 좋은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하나님 이루십니다.
내가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루십니다. 근데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안 살 때 나는 아멘 안 했지만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도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듣고 경고하는 메시지 주면 그 경고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켜야 해요. 회개해서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믿음에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죠. 뭘 순종합니까? 듣는 것을 순종하지. 그래서 순종하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교회 생활 좀 되면서 듣지도 않고 들은 척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참 보기 안 좋아요. 제 눈에 보기 안 좋은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더 보기 안 좋아요.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자기 일에는 한없는 자기 연민과 동정으로 변명하고 남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안 듣는 사람은 그래요. 듣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저울질해요. 안 듣는 사람은 듣는 말씀으로 남을 저울질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순종함으로 듣는 거예요. 만일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되고 이게 몰라서 안 들은 게 아니고 앞에 5절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겁니다. 들었는데 안 들은 것처럼 하는 거는 떠나 멀리 간 겁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예 모르는 거하고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떠나는 거 다르죠. 예루살렘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알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겁을 내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다. 겁을 내요. 다수가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서서 다른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라는 거 알아요. 이게 이제 사람 그런 양심이죠. 알아요. 근데 듣기 싫은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예레미야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론이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아벨을 죽인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남의 일로 생각해요? 아유,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싶죠, 그죠? 근데 가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고픈 말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농사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들었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들었는데, 이랬을 거예요. 나름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뭔가 나름의 믿음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14절 보면 이런 예레미야 전하는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인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여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멸망을 예고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멸하신다. 자, 이제 우리는 독약을 먹고 죽을 거다. 그럽니다. 어때요? 이런 말이. 우리가 죄 없어요.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아. 우리 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 말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연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자. 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죽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약이 더 무리니까 사약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약을 주신다. 먹고 죽자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죽자. 너도 나도 죽자. 이 말 얼핏 들으면 그래도 자기 죄는 안 해. 이렇죠. 근데 뭐든지 말에는 심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보를 중시해요. 마음의 의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말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덮여진 심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레미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죽지 뭐. 다 죽어버리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 데서 이제 용돈 안 줘. 이 새끼야 나가. 하니까 그 새끼가 나 집 나갈 거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잘못한 거 아는데 나가라니까 나가. 그 나가는 거 엄마가 잡으면 뭘 합니까?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다. 이런 미친 자식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도 있고. 예루살렘은 다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이들의 심보가 나와요. 우리가 평안을 바랬는데 좋은 걸 안 주시고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죽인다고 하셨어. 아이고 놀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축복을 하신다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건강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럼 축복을 하셔야지.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시간에 가면서 이제 여러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주전 605년, 606년 이전, 그리고 596년 전, 그리고 586년에, 그리고 자그맣게 수시로 바벨론이 엄청 괴롭혔어요. 그리고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에스겔, 다니엘은 그 전에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 이 시간차 두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온 유대를 휩쓸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의 군마, 전쟁에 출정하는 이 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말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성들과 사람들을 다 죽이겠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를 바랬는데 이제 저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네.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이제 이런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걸. 그래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때 사람들 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하고서도 내가 여러분에게서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7절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인데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너희를 물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도구로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랬죠. 우리가 독약 먹고 죽겠다 그래요. 그래 알겠다. 내가 진짜 죽여주마. 그러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가라니까 아들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아버지는 나만 싫어요. 그래. 그 엄마가 잡으니까 아버지가 나가라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래 나가 뒤져라. 이런 겁니다. 이게 한 집안의 일 같으면은 가정마다 다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집안의 일이 아니고 한 나라의 일이고 지금은 온 교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재확인하듯이 내가 진짜 너희를 다 죽이마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째 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 도장 찍고 또 찍고 하나하나 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앙을 하면서 그 끝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완전히 진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7번의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면 예레미야서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면 죽이고 기분 좋으면 그냥 잘해주고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는 의로 표현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무조건 우쭈쭈쭈쭈 하면 우리가 우쭈쭈 하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려면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가 보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구나. 눈치를 채야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롯이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경고하시면 이런 거예요. 죽이겠다. 또 죽이겠다. 또 죽이겠다. 그런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죽은 뒤에는 못하고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려 잡았는데도 내가 아직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줬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7번에 7번도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된 거라 죽여보라면 죽여보라고 바라는 거는 안 주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며 근데 잘 되는 게 뭐가 잘 돼? 사업도 안 되고 실직도 하고
몸도 아프고. 예레미야 때하고 지금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 하지 않나요?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좋을 때는 하나님 해주셨다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 이 완악하고 폐역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보내셔가 이런 말씀 하시느냐?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범죄는 또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라. 왜 돌아가지 않느냐 할 때 뭐 마음이 못됐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게을러서 그래. 의외로 이유가 단순해. 게을러서 그래. 기도하는 거 게을러서 못하는 거라. 성경 읽는 거 게을러서 못하는 거라. 예배 오는 거 게을러서 못하는 거라. 게을러서 그런 거라. 우상숭배는 그 종교에는 그냥 믿어도 돼요. 자기 자유로 편한 대로.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편한 대로 믿을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뭐 말씀이 이런 말씀 주는 게 뭔가 있습니까? 이야, 이거 믿는 거 이거 내가 정신 안 차리고 그리고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죄를 알면서도 자포자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 일하면서 자포자기로 있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몸부지런히 뭘 하거나 부르짖거나 이것도 없어. 그냥 자포자기로 그러면서 앉아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내가 왜 침 튀기면서 부르짖는지 아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싶은데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근데 자포자기로 뭐 말하면 알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 그게 더 못된 거예요. 알아요? 그게 더 못된 거라. 잘못했다. 게을렀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지. 알아요. 그래. 뭐 알아요 하면서 뭐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거 이야기해요. 뭐 저야 뭐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막 위로합니다.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대면해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만나세요. 예? 만나세요. 목사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 성령 받으라고요. 괜히 교회 일하고 뭐 믿음 있는 척 할 거 없어요. 나 그렇게 하는 거 보기도 싫어요. 이제 이 교회 개척 이제 몇 년이 됐는데 나 이제 그런 거 보기도 싫어. 내 솔직한 마음 보기 싫어. 나 정말로 이 믿음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아까 요한계시록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7인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고를 하세요. 꼭 예고를 하셔. 7인의 이야기를 하나 나가. 그러면은 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7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2025년 8월이라는 이 시점 다들 야 세상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든 지금의 시기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 카이로스가 어찌되나 생각하고 뭔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장에서부터 16장에 마지막 7대접이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16장 11절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장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중간중간에 여섯째 나팔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7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중간중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나오는 거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사람들이요, 이 재앙이 7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떤 반응이냐? 더 하나님에 대해 악감정을 가져요. 악감정을. 가인하고 똑같은 거라. 가인하고 똑같은 거라. 교회는 다녀. 재물을 드려. 근데 화가 나 있어. 왜 화가 나 있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부모로부터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다 마음에 들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이 현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니 이 물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더러운 물이 위에서부터 막 밑에까지 똥물이에요, 똥물. 이 2025년 8월이라는 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때가 어느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하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반응도 똑같은 거라.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 현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주체,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도를 믿으려고 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팔 소리처럼 이러면 마치 막 억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틀에박힌 어떤 프레임에 넣어두고 몰아가는 듯한 이렇게 느껴요. 그러지 않고 막 그냥 박모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막 알아서 사세요. 평안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런 좋은 하나님. 뭘 원하든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천국 열쇠 가지고 한번 열어보시라고 다 해주신다고. 틀린 말 아닌데 누구에게는 틀렸어. 틀린 말 아닌데 누구에게는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누구에게는 맞고 열쇠를 돌려봐 다 열립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는 맞아. 근데 누구에게는 틀렸어.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바라는데, 복을 바라는데 복이 없는 것,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 말씀이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모든 복이 내게 주신 복이 되고 모든 화가 나를 지나가는 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한다 이야기예요. 회개란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내 기도하고 싶은 건 막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원점. 다시 원점. 원래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맞춰 이제 그 회개로 깨끗해진 마음에 주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일곱인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 모든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